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어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네, 서로 마라나타 인사했죠. 자, 앞으로 50일이 지나면 무엇이 있죠? 부활절. 자, 육사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열기가 어때요? 사나? 지금 육사 지방 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지금 열기가 점점점 고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잠깐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문재인 씨와 박원순 씨가 동반 산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주변에 에워싸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육사 지방선거의 열기가 더해지고 또 이제 후보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죠. 자,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찬송하면서 열기가 고조가 되었죠. 마치 지금 이제 육사 지방 선거 전에 열기가 되어지고 후보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흡사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71의 예언의 말씀 중에 69일에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70일의 예언의 시작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예언이 날 때부터 70일의 예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9일에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69일의 끝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면 몇 일회가 끝난다고요? 70일에. 69일에까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 일회는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69일의 끝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날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마다 이 날이 어느 때인가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신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 어떤 분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런 해석들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24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 그렇죠.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 날인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셨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마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던 장소 어디죠? 몰라.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나 부활하실 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날, 그날은 언젠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몇 일이가 끝난다고요? 69일에가 끝나는 것입니다. 왜 입성하는 사건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일어나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입성하는 장면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 열기와 흥분의 도가니로 열광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그들의 환호의 열기, 찬송의 열기가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이것은 육사 지방선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대선지자인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 두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만으로도 이 중요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낮 시간, 환호의 열기가 있는 낮 시간, 찬송의 열기가 있는 낮 시간, 이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 심판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심판의 영광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0일의 예언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첫 번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변화산에 군중의 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군중의 열기가 없었죠. 군중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 군중의 열기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면 군중의 환호가 있었겠습니까? 군중의 환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중도 없고 군중의 열기도 없고 군중의 환호도 없는 그 변화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성령이 나타나. 그렇죠.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했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불같이. 용모가 변화되었다 했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사건이 천로역정의 기독도가 의혹성의 절망옥에 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볼론과 싸우는데 기독도가 금을 놓친 상황이었어요. 아볼론이 죽이려고 기독도에게 다가왔을 때 기독도가 즉시 손을 내밀어 금을 잡아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비록 엎드려지나 다시 일어나리라.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독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는 엎드려졌으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앞에서 그런 의혹성의 절망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명절날 사람들 다 고향에 찾아가서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캠퍼스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홀로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홀로 방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위해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장신대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할 때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변화산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의혹성 절망옥이 환락산이 된 것처럼, 기도의 산이 변화산이 된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검을 영광스러운 교회가 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변화산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기도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끝은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교만의 끝이 겸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역 천사분들, 노숙자분들과 노방의 샤우터들에게 희망이 있게 하시고 겸손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저에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26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60이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화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26절. 자, 26절은 자, 69일에까지 다니엘 71회가 진행이 되었죠. 자,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70일의 증언 기한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멘. 70일에 포함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포함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이 62일에 후에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날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주간? 사순절.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 주간이죠. 아멘. 네. 지금 입성 후에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지금 26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나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 지금 고난이 무슨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죽이던 영어로 죽어. 자, 조금 전에 요한복음 12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자, 언제 영광스럽게 했다고 했죠? 조금 전에 첫 번째 영광이 언제 임했다고 그랬죠? 자, 변화사에서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말씀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영광. 자, 이 영광이, 예, 우리 정무 지사님은 이미 말씀을 파악했습니다. 난 이제 말 안 해. 이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사나? 자,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나. 자, 그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죠. 아멘. 자, 오늘 입성하신 밤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낮에는 그렇게 열광을 했었죠. 밤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랬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아멘.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속죄은총을 가지고 성령 강림하는 사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큰 영광을 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 열기가 있었던 낮이 아닙니다. 환호가 있었던 낮이 아닙니다. 찬송이 있었던 낮이 아닙니다. 군중이 많았던 낮이 아니에요. 이제는 열기가 식었어요. 환호도 없어졌어요. 찬송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신 고난의 밤, 십자가의 밤. 이제 그 밤이 시작이 되는데 그 밤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 나타났습니까? 밤에 나타났습니까? 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죠. 네. 아멘. 사람의 영광이 사라진 시간,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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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때 영광을 취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낮 시간, 그 열기와 환호와 찬송이 있었던 그 시간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열기도 없고 환호도 없고 찬송도 없었던 그 고난의 밤, 그 제자 유다가 나간 그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였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육사 지방 선거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있는 열기와 환호와 찬송, 군중이 있는 그 낮 시간, 그 즐거움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열기는 없어요. 환호는 없어요. 찬송은 없어요. 군중은 없어요. 그러나 그 밤, 그 고난의 자리에 설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낮 시간, 그 즐거움의 자리에 설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 고난의 밤, 그 고난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의 샤우터들이 너방의 샤우팅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군중이 있고 열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사람의 영광은 다 끊어버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고. 죽어야 열매. 자,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표 전도지가 집집마다 도표 전도지가 서울역 광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도표 전도지는 자, 예수님의 기도와 고난의 삶을 본받은 한 분의 헌신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심령도표는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인류 역사 6,000년, 한 분의 기도와 고난의 삶 30년이 녹아져 있는 전단지가 도표, 심령도표 전단지예요. 어떤 한 분, 병상의 증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야? 자, 예수님을 본받았던 이 한 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와 고난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군중이 많은 열기가 있고 환호가 있고 노랫소리가 있는 자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러 사람이 없는 변화선으로 가자. 아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고난의 밤으로 가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낮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 고난의 자리,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가 되게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자.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너방의 샤우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교회
너방의 샤우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고난의 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밤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가정, 교회, 너방의 샤우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가게 하시고 고난받으러 십자가의 도보순례에 동참하였어.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야. 맛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